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다렸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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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산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천하고 아무것도 아니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주가 되어주시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정말로 감사와 경배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주님을 평생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우리의 치료자여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어둡고 둔탁하여진 우리들의 심령을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이름을 붙드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귀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것들의 이름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평강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태진 목사님 가운데 주께서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평강교회 전 교인들과 모든 부서와 모든 자리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 성령께서 늘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항상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마다 드리는 고백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정복되어지지 않았던 모든 영적, 육적인 삶의 산지들이 취하여지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33 성경 읽기 및 쓰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참고하셔서 하루 3장씩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및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샘터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도 샘터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3월과 4월 표지가 나왔습니다. 속지도 함께 나왔으니 가져가셔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록하심으로 정말로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또 부활절 절기 헌금은 우리가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기를 기도하면서 또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2025년 추수감사절 절기 헌금은 러시아에 계신 김수경 선교사님께 드렸고 부활절 절기 헌금 데이빗 김 선교사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들려온 소식은 김수경 선교사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평강교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이것들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4월과 5월 행사 및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4월 19일은 샘터 예배, 4월 26일은 한몸 기도회, 5월 3일은 가정주일로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함께 가정주일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5월 17일은 창립기념주일 예배로 나아가고 또 오후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이게 함께 마음에 새기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찬양이 있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9번째 말씀 하태진 원로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6면 정도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에 함께 모여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깨닫도록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셔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하시고 장차 주께서 행하실 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고 하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고 바라보고 소망 삼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고 질문을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9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9번째 소리로 들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뭘 9번씩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들었던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만큼이면 12번을 해서 더 가려고 하다가 12번쯤 가면 사람들이 이제 식상할 것 같아서 끊었어요. 근데 또 어느 기회가 있어서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성경적 설교의 실제를 어떻게 이어갑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내가 은퇴한 후에 이렇게 12번씩이나 했던 설교가 있는데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좋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매주에 한 번씩 가서 녹화를 하는데, 근데 학기를 보니까 한 학기를 하는데 13 강의를 해야 되네. 중간고사 저기 빼고 기말고사 빼고 그 다음에 13강의를 한다는데 난 12강의밖에 안 해서 나머지 한 강의를 더 채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축복과 그분의 모든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딱 한 가지 방법,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들을 통해서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축복을 너에게 물붓듯이 붓겠다고. 근데 또 하나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만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로 삼아서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열쇠를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법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만 통해서만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9번째까지 달려오면서 계속 누누이 이야기한 게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누구냐? 분명히 이 예수를 알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의 약속하신 걸 가져다가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저기 했던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가 지으셨고 그를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얘기해요.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을 위해서 줬다고 얘기해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본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나를 버린 적도 없고 항상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주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속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물 속에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았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온 세상 짐을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죄사함 없습니다. 천하 다른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 죄짐을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뭐라고 우리가 들었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불은 심판을 의미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 그분 때문이고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고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길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분을 믿지 않는 자에겐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주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기뻐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게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하늘에 갈 수 있고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맞아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속에 영에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 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보고해 주시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이 땅에서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가시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사닥다리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게 그 다음에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졌던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말하면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삼았다.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면 주님은 처음부터 주인이셨고 주님은 처음부터 뭐 하느냐면 그리스도셨어요. 근데 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또 그 말을 반복해 주냐면 그분은 육신을 입고 거룩한 신성이 말하는 인성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되어서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인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사람을 빚으시고 코로 생기를 얻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면 거룩한 신성 하나님 그분 자신을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깨져버림으로 하나님은 일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머리가 되고 대표가 되고 첫 번째 아담은 창조했던 첫 번째 아담은 실패자가 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죄가 와버렸기 때문에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거룩한 신성이 인성 안에 쌓여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어요. 33년 반 동안을 동일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간의 모든 생사고락을 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며칠 전에 지난주에 부활절 지켰던 것처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직분은 완전히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거룩한 신성으로 성령으로 말하면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소유했었는데 사람의 대표가 되었고 우두머리가 되었고 샘플이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배고픔도 소름도 핍박도 다 체험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우리의 형제와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을 체험함으로 우리를 동정한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당한 모든 사건을 그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그분은 온 저기의 주인이셨는데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살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일하셨지만 죽은 후에는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이 맏아들이 됨으로 형제를 얻게 된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했다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자, 시간이 없어서 건충 뛰고 넘어갑니다. 자, 뭐 하느냐?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이제 온 우주 만물의 만유의 주가 되는 주인이 되는데 시비를 걸 자가 없다. 이제는 시비를 걸 자가 있었어요. 우리에겐 대적자가 있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참소자가 있다는 거야. 만날 뭐 하면 고자질하고 맨날 시비 걷고 토를 달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면 하셨으므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살지 않았다고 하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으로 이야기하면 시비를 붙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삶을 경험 못 하셨잖아요. 가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모르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시비 붙을 자가 하나 있는데 대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참소자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단이 다른 건 창조하시고 다른 건 다 깨끗하시고 의롭고 죄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인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죄인들의 삶은 체험 안 하셨잖아요.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이제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를 다스리는 어느 것도 채울하지 못할 것이 없고 궁일이 열 것이 없고 동정받을 것이 없고 다 경험해본 그 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분이 바로 주인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참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죄인들의 삶을 다 동일하게 체험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주가 되었고 진짜 그리스도가 되었다.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진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게 주와 그리스도 되었다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볼 얘기가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육신 과정을 보았고 이 땅에 사람과 동일하게 사시는 모습을 봤고 배고픔도 보았고 모욕당함도 받았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체험하고 다 체험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면 주님은 두루 다녔다. 유대 백성들의 땅을 두루 다녔고 그래서 회당에서 뭐 하려면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셨더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잘 아느냐면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된다. 항상 좋은 것은 앞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래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뒤에다 두지 않고 앞에 있다. 그래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이야기한다.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라고 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우리가 복음의 주에서 걸쳐 있는 게 뭐냐면, 성육신하고 이 땅에 병 고치고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은 것까지만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유를 터치를 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데도 별로 없고, 이제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누리시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든지 지금까지 다 왔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버리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몸부림쳤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육신의 복음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사시면서 병 고치려고 하셨던 그것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처럼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부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건 아무래도 다 못 끝날 것 같은데, 자, 부활하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뭐 하느냐면 500인의 주님의 제자들이 모였고, 이제 주님이 거기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리고 천사의 구름을 타고 천사가 말함에 받들어서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평강교회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통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고 또 돌고 또 돌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깨달아지고,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깨달아지고. 맞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은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게 계시록 4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4장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말하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풀어서 온 인류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장차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보여줘. 아무도 풀 사람이 없고, 그 인봉한 것을 열 사람이 없어서 통곡하려고 할 때 보라, 한 어린 양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장면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우리에게는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고 즐거움 중에 하나, 큰 기쁨 중에 하나, 우리의 변호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줄 분,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해 줄 분, 힘을 북돋아 줄 분, 저와 여러분의 코가 석자가 되어서 나불러져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랴. 맞아요. 하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시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 우리의 기도 상황과 여건이 참으로 힘들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어렵고 힘들 때 로마서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뒤집어 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일어서서 성경을 읽을 때요, 예배에 참석할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요.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려오느냐? 대제사장인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도 누구 때문이냐?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제사 이제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도 하겠습니다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중보 기도해 주는 것 도와주는 정도라고 하는, 아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맞아요.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고 저와 여러분 어떤 잘못을 말하냐면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서서 우리를 변론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맞다. 그 대제사장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는 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땅에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땅에 있었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란 뭐 하느냐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을 지으실 때 식양을 보여줬다고, 샘플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모세에게도 샘플을 보여줘서 이대로 네가 본 대로 샘플을 보여준 식양 그대로 지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족해서 그게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성막 속에 임재하셨더라고 이야기하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완성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아무도 드나들 수 없도록 하셨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만들어드리면 그분은 찾아오신다. 즐겁게 찾아오신다. 맞아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의 식양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식양 것을 이 땅의 모적품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 땅에도 성막에도 성전에도 누가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지성소에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나눠주는 것이 이 땅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늘의 성전에서는 이 땅에서처럼 짐승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짐승으로 이 땅에서 드렸던 짐승의 속죄는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속죄를 완성할 때까지 그냥 죄를 덮었을 뿐이지 씻어주거나 닦아주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또 우리 히브리서 7장에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땅의 대제사장은 시대가 따라서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인생의 연한이 70이요 강변은 80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70년 8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하면 대제사장을 바꿔치겠어요. 그러니 이전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았던 대제사장이 없어지고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근데 하늘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서부터, 탄생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셔서 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 자랐고,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떻게 속죄함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세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위로입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산 지가 4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종종 너 나 다 알아? 나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매일같이 한 집에서 살아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마 안다 그러면 그게 빙산의 일각점 조금 정도 알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좋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나쁜 것만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그분이 다 이 땅에서 체험해 봤어요. 굶주려 보셨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다 체험해서 그분은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어느 부분도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그분이 우리의 뭐 하느냐면 변호사시요, 우리를 위하신 분이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아비요, 우리 임금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 그게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끝으로, 성경에 보면 하늘에 뭐가 있었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사나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사야 14장에서 나오는 말하면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샛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히브리 언어로는 루시퍼입니다.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새벽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별을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샛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계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뭐 하느냐면 성경에 천사가 이름이 세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엘이 나오고 하나는 가브리엘이 나오고 하나는 루시퍼가 나와요. 이제 미가엘은 군대 천군 장관이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메시지를 담당하고 명령을 하는 가브리엘 맞습니까? 네, 가브리엘이고, 그 다음에 샛별이 나오는데, 계명성이 나오는데, 그 계명성에 대한 이사야 14장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흉배를 붙이고 견대를 붙이는데, 거기에 뭐 하냐면 보석으로 각종 12가지 보석으로 그 위에다 이름을 밝힌 것이 있는데, 그 보석과 14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름답게 꾸미고 저기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보석이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석들을 착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갔다고 하면, 하늘에서도 뭐 하느냐면 그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루시퍼라고 얘기하고, 아마 우리가 추정하기는 천사들의 제사장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뭐 하냐면 그 제사장이었던, 하늘에서 제사장이었던, 우리가 이제 이사야 14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그를 영원롭게 보석으로 치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이라고 하는 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에서 기뻐하는 동산에서 그를 뭐 하느냐면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우리가 추정해 보자고 한다고 하면 하늘의 천사들의 제사장이었을 거다. 근데 그가 뭐를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는데, 뭐를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교하리라. 그의 아름다움이 찬란해. 그랬더니 그 찬란함 때문에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느냐?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미모가 특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스터 코리아 같은 사람,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 근데 그게 지 것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지 것 아닙니다. 칠필줄 하나만 뜯어버리면 반신불수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내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주어진 그것으로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독차지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지가 가진 줄 알고, 이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이게 루시퍼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 쫓겨나면서, 하늘에서는 루시퍼에서는 쫓겨나면서 그는 사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그래서 쫓겨난 루시퍼가 사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짓거리를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을 불려요. 벨리알이라고도 불리고, 바알세붑이라고도 불리고, 또 뭐하면 이 세상 신이라고도 불리고, 대적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참소자라고도 불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아 천사들의 제사장 역할을 했을 법한 그가 쫓겨나서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려요. 맞아요. 이사야 14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있더니 네가 말하면 구덩이에 들어가서 구더기들과 같이 깨겨갔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거다. 우리가 루시퍼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면, 사단처럼 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셨다. 그 샘플이 뭐냐? 사단은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창조주가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혔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를 높이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기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을 다 못절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고, 우리 들은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줘 깨닫게 하라는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누군가가 너희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할 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고 질문하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 평강의 모든 생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내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며 대제사장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아뢰옵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알았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생각한 채 아버지 게으름 가운데도 갈망하지 못하였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되시며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깨달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을 쥔 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완전하신 모든 것 되어주신 우리들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순복하며 그 주님의 권위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모든 것들 연락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드려진 모든 심령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껏 드리지 못한 귀한 생명들의 마음까지도 주님 이미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예수평강교회 모든 지체들 주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에 한량 없는 신령한 복이 날마다 부어지며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는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신만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수의 강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군사요 주님의 아름다운 통로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도 모든 것들이 강건하며 평안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되는 것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묶인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맡긴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삶의 메인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물질도 채우시고 건강도 채우시며 시간도 모든 것들도 주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선포하오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이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마다 때마다 동행하며 못난 우리를 간수해 주시고 보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성령의 아름다운 은총이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생명들의 심령 속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터전 외와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를 기울이는 생명과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와 저들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백성들과 장차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킬 우리 예수병강의 모든 생명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